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의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의는 많은 사람들이 소방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어떤 치과에서 그 소방관들을 위해서 가수들 신부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사연을 보냈더니 치과에서 협찬을 해서 그 가수들을 섭외해서 그 결혼식에 축가하시는 분으로 보내주는 걸 봤어요. 그걸 봤는데 많이들 놀래더라고요, 신부들이. 그걸 보면서 야, 참 이런 치과가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런 걸 많이 생각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을 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수들도 적극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소방관분들을 응원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적극 왔다는 이런 걸 보고, 참 좋은 일 하는구나, 가수들이. 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참. 의라는 것은 뭐 그런 가수들도 정의로운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데 의를 생각하면 한자로 생각하면 옳을 의자를 쓰니까 옳은 것. 그러면 여러분 한번 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옳은 건 뭘까요? 옳은 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 틀릴 수는 있는데 정말 옳은 것. 정말 옳은 거는 하나님 한 분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옳은 것이고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옳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 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즉 정의이시자 진리이시자 절대 불변의 의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의와 죄로 나뉩니다. 빛과 어둠으로 나뉘고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의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의가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죄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의가 옳은 건데 어떻게 줄이고 목마를 수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다른 버전으로도 보고 영어로도 보고 다 해보니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여러분 옛날부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신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 막 이렇게 하죠. 세상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찾기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조금만 신통방통하다고 하는 무당이나 아니면 또 사찰에 있는 스님이나 찾아가지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갔더니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더니 암이 치료됐더라. 어떤 목사님이 안수했더니 질병이 떠나갔더라. 어떤 목사님이 안수했더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믿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암이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암인데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어릴 때부터 봤어요.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도 어때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또 신령한 스님 찾아가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심이 있는 거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그들이 찾아가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 왜? 내가 그만큼 돈을 지불하잖아. 이런 개념인 거예요. 상관관계가 아니라 서로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비즈니스예요, 하나님이랑. 하나님, 나 이번에 이거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해주면 나 교회 때려치겨. 비즈니스야, 무슨. 하나님이랑 무슨 비즈니스를 해요. 응?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리죠. 로또 1등 되고 싶으시면 하나님이랑 비즈니스적인 관계 하시라고. 뭐라 그랬어요? 어쨌든, 그거 기도 응답해 주신 분은 하나님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로또 1등 되고 싶으면? 하나님, 내가 돈 주고 사긴 하지만, 투자는 내가 하지만, 건강한 몸을 주셨고, 이 돈을 벌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랑 5대5로 나눠요. 그랬더니 요즘에 유행하는 거, 범죄 3, 마동석이 나온 거, 누가 5야? 누가 5야? 누가 오긴 누가 5예요? 똑같잖아요. 3편에서는 또 이 예고편식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5밖에 안 되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편에서는 누가 5야 이러고 3편에서는 어차피 5밖에 안 되잖아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는데 하나님이랑 비즈니스 관계 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더 나가서 한 번 더 할까요? 로또 1등 되면 여기 대전에 2번 되신 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로또 1등 되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 볼까요? 아벨 설교하면서 첫 새끼 드렸대요. 로또 1등 되면 첫 새끼잖아. 교회에 바쳐야지. 여러분 어때요? 에이씨 로또 1등 되라고 기도 안 해. 이러는 거 아니야? 로또 1등 되면 11조도 내고 감사원금도 내야 되고 거기에다 천예물이니까 그거 다 내놔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5대5로 해. 저 아직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로또 사면 5대5로 나누던지 뭐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 제가 그렇게 하다가요 하도 안 돼서 하나님 교회 빚은 갚아드릴게. 5대5도 안 통하면 빚은 우선 갚아드릴게 내가. 내 빚도 갚아야 되고 교회의 빚도 갚아드릴 테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협상 좀 해봐요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돼. 여러분 네? 6대4로? 하나님 6이고 나 4고? 그쵸 꽁돈인데 그쵸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5대5로 우리 장로님 세게 나가시네. 이제 로또 사시면 그러실래나봐. 3대7로.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거를 생각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초적으로 가면 우리 역시도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죄가 아담 이후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욕심과 교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된 거잖아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하실 분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도말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 아직도 교회 안에서 자신이 비즈니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그들은 정말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 뵙고 찾고 정말로요 하나님에 의해 다시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신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신을 찾아가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즈니스적으로 오신 분들이 안 뒤집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러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시고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내 사도인이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됐고 선교여행을 3차를 가고, 그래서 그가 정말 전 세계에 집중이 되는 복음을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졌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한 믿음의 선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아니라는 얘기는 감히 못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잘못되게 신을 찾았고 세상 사람들은 또한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갔기 때문에 그들은 허탈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기도를 했더니 무당이 구출하고 아니면 스님에게 가서 뭐 800, 몇 배를 하죠? 1000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응답이 됐었는데, 그 다음에는 또 문제가 생겨서 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번에 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이제 교회 떠날 거예요. 그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데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으나 사나 가야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삶인데 예수 믿는 거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가 욕심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 안 된다. 기도 응답 안 된 것도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욕심으로 구한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미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근데 저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다 말씀을 알지만요. 지금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로또 5대5로 좀 해봐, 좀, 뭐 이렇게 기도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사람인지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난 좀 나아. 왜냐면 로또라도 사니까. 안 사고, 하나님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뭐 어디서 날라오나? 로또 종이가? 내가 사야지? 기독교는요, 예수 믿는 거는요,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믿음이지, 가만히 있는 믿음 아니에요. 선교도 뭐라 그래요? 가라 하잖아요. 전도도 하라고 하잖아요. 기도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유가 나가려면 가서 귀신도 쫓아야 되는 거고 병자도 만나야 되는 거고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될 때 나가는 거지. 죄송합니다. 기도하면 물론 능력은 나갑니다. 근데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되냐고요. 기도를 무시하는, 기도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실천하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옳은 의를 가진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저 주일학교 때 전도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 타가소였다니까요. 타가소였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요. 김장하기가 뻑뻑하니까요. 저희 어머니 고영희 권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옛날엔 이제 큰 교회 다녔으니까요. 구역 식구들 다 불러대요. 교회에서 교회 김장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전도할 사람들 김장을 막 하는 거예요. 김치하는 거 쉬운가요? 제 친구 중에 그러더라고요. 김장을 매번 한대요. 자기 어머니가 시골 가셔서 해서 오는데 그거보다 사 먹는 게 더 맛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 먹는데 엄마 그만 김치 줘 이랬대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서 참 힘들다 김치하는 거. 그리고 저희 세대 때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세대 때 김장할 애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 밑에 지금 30대 세대 이제 40대에 들어왔지만 30대 세대들이 김장할 애가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20대 누가 김장하겠어요? 다 사 먹지. 종갓집 사 먹던지 뭐 그 홍진경 김치를 사 먹던지 뭐 이러겠죠. 그죠? 풀먼 거를 사 먹던지 뭐 이러겠죠. 다른 기업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다 몰라서. CJ 거를 사 먹고 그렇겠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해서 실천적으로 전도를 했다고요. 타가소가 될 정도로 아이들 우리 집 맡기면 다 돌봐주고 라면 먹이고 밥해 먹이고 또 김장해서 주고 김장철 되면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어때요? 실천하는 거. 하나님의 의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보면 다른 신들을 찾아다녀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실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틀리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때 우리가 일제시대 때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외국인 선교사가 내가 당신들 무시했었습니다. 당신들 무식하다고 배운 거 없는 사람들 이러면서 무식한 거를 원산에서 그 고백을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한 명, 두 명 나오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양심전이라는 명목이 붙을 정도로 돈으로 피해 입힌 거 다 갚아주고 이자까지 쳐주면서 그들을 도와줬더니 예수 믿는 사람 틀려졌다 하면서 저 주일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경찰 아저씨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 이제 그때는 부흥회 하면은 동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봉고차 타고 이렇게 갔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급해가지고 과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잡아요. 아니면 신호 위반하면 딱 잡아요. 이렇게 해요. 불러요. 그러면 서요. 그러면 그때는 어땠냐면요. 우리 목사님이에요. 지금 말씀 전하러 가시는데 바빠서 그러시는데 그러면 가세요. 이랬어요. 그런데요, 지금 목사님, 제가 의경하고 나서도 그때는 목사님이라면 봐줬었어요. 많이들. 근데 지금은요, 목사님이라고 얘기해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라고 말하기가 창피해, 저도. 근데 잘 안 걸려, 저는. 그만큼 법을 잘 나름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목사라고 하면 요즘엔 안 봐줍니다. 경찰들이. 무슨 목사가 신호위반을 해? 목사가 속도위반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옳은 의를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특히 목사님이라면 아유 목사님 바쁘신가 봐요. 아유 복음 전하러 가시면 얼른 가셔야죠. 막 이랬었다니까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이나 믿음이 우리 스스로 격을 계속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옳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절대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낮추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찾고 있는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진정한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실천적인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의는 정말 예수 믿는 우리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할 때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좀 내 눈에 보여보라고. 예전에는요, 쫄아가지고요, 어떻게 보여주지 이랬었는데, 요즘에는요, 그래도 자신감이 좀 붙었어요. 교만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이당 교주요? 지가 하나님이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좀 보여봐. 그러면 요 안에 계셔요. 요 안에 계셔. 아이, 오전에 이거 했잖아요.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예수님 내 구주하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 이거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신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허황된 걸 찾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통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허황된 신을 찾고 아직도 성도가 되지 못한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간접적으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르다는 게요, 뭐 잔뜩 교회에서 밥 먹여서 배부른 그런 배부름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저는요, 아직도요, 죄송한데요, 전도가 가장 쉬웠어요. 책 쓰신 분이 있어요. 힘들더라고요. 그분도요, 말은 쉽게 쓰셨는데요, 씨를 뿌린 게요, 그걸 거두기까지요, 해산의 고통을 얻으셨더라고요. 전도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 인천에 가면 전도왕 하시는 방앗간집 사장님이 계셔요. 여자 권사님이신데, 감리교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전도를 떡을 해가지고 전도를 그걸로 하신대요. 왜냐면 이제 팔지 못하는 떡들이 이렇게 찌꺼기는 아닌데 그런 게 있다며 이렇게 쫀득이처럼 있는 걸 그거를 해가지고 주변에 그거 갖고 전도하신대요. 그거를 보통 2년, 3년 받아먹으신 분이 제일 오래, 그분이 간증하신 걸 들었는데 제일 오래 받아먹으신 분이 5년을 받아먹으시고 교회를 나오시더래요. 즐깁니다, 여러분, 사람들. 그래서 관계를 할 때요, 저는 그래도 저희 성도님들한테 참 감사한 게, 한 번씩 이렇게 하니까. 한 번씩, 그래도 잽을 한 번씩 날리니까. 그러니까 날린다고 해서 죄송해요. 그래도, 교회 좀 가봐요.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예수 좀 믿어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성경 해석 편찬위원으로 못 들어간 게 한스럽다니까요. 믿음하고 거기에다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배우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하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그냥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막 뭐라고 할 수 있는데, 믿으라 그랬죠, 언제, 행하라 그랬냐. 그건 율법을 행하는 그걸 얘기했는데,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한국식 사고로 계속 성경을 보고 한국식으로 해석된 성경을 보니까 이게 정체되어 있는 거야. 믿기만 하면 된대. 교회 안 가도 된대, 어떤 분은요. 근데 그렇게 보면요,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고 그거를 현대판으로 보면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 얘기를 하면 무슨 선지자네요. 구약적인 사고를 하네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신약이 완성이 돼가고 있는데. 그럼 구약은 말씀이 아니요? 그럼 신약만 설교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구약도 완성하셨고 신약도 완성하셨으면 앞으로도 신약을 완성해 가실 하나님이신데,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너무 깝깝한 거예요, 여러분.
의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의로우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와 복과 권능이 임하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어쩌면 어렵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잖아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의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천국을 이뤘다고 안 했어요.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간다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그 성령의 말씀을 통해 감화감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실천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그것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와 권능과 축복을 말미암아 배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전도하기도 힘들고 코로나 이후로 전도하기 힘들어서 핑계 아닌 핑계를 댑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는 이 교회를 오기 전이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왔으니까요. 대학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수능 끝나고 왔으니까. 근데 그 전에는 저는 전도를 열심히 나름 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관계들도 있었고. 그때는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주일학교 때는요, 어린애가 전도해봤자 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학교에 있는 친구 보고, 야, 우리 교회 가면 내일 과자 뭐 준대, 가자. 솜사탕 뭐 준대, 뭐 영화 보여준대. 그때는 극장 가기에 힘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영화를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영화도 보여주고 팝콘도 주고 모두 준대. 막 이렇게 해서 교회 데려가면요, 걔가요, 솔직히 말하면요, 많이 와야 2주에서 3주밖에 안 와. 그 다음엔 또 안 와. 근데 한 번이라도 데려가잖아요? 오늘 새로운 친구 데려온 친구 있으세요? 그러면은 손 들고요, 데려가잖아요? 앞에 나가서 박수 받잖아요? 얼마나 뿌듯한데. 배부르다니까요, 그날은. 아무것도 안 먹어도. 그리고 이게요, 참, 그때 그 교회가 그래도 전도사님이 시스템을 잘 해놨던 게 뭐냐면, 딴 데는 어떠냐면, 제가 새 친구로 갔더니, 간혹 저희도, 이제 명절 때 같은 때 되면, 옛날에는 저 주일학교 저학년 때는 아버지 돌아가신 명재용 장로가 이제 신앙생활이 별로 안 좋을 때라 뭐 명절 때 가잖아요. 그러면 동네 시골이든 서울이든 교회를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 시골교회는 시골교회라 새로운 친구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 교회 나 가기 싫더라고, 주일이라도. 어릴 때. 여러분 뭐라도 줘야. 시골교회라도 뭐 연필이라도 주던 뭐라도 줘야 새로 배터리가 나갔어요, 갑자기. 예,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제 심정은. 아니, 새로 간 명절 때마다 오는 명절 교인이라도 새로 온 거잖아, 나는. 내 입장에서는. 그럼 뭘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주니까 되게 서운하대. 근데 서울교회를 갔더니 거기는 또 큰 교회예요. 응암교회인가 그랬어요, 교회 이름이.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사촌 누나랑 손잡고 갔는데, 사촌 동생이랑 이렇게 갔는데, 전도해온 사람 했더니 오늘 새로운 친구, 그러니까 전도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새로운 친구 했더니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명절 때마다 교인이야, 서울에서도. 가면 거기도 무심하지. 주일학교 학생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큰 교회였지만, 장년들이 많은 교회였지만 무심하죠. 거기도 나만 주는 거야. 나만 줘. 얼마나 미안해요. 그럼 놓고 와. 거기 가서는 눈치 보이니까 연필 같은 거 주는데, 연필 한 타스 주는데
그때는 공부에 관심도 없었을 때고 사실은 연필은 필요도 없었고 많이 안 하니까 공부를. 그래서 놓고 와요. 근데 대전에 왔더니 대전에서 교회 다니던 교회는 항상 많은 걸 줬어요. 전도 회원에도 줬어.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그 다음 주에는 또 타야 되잖아. 그잖아요. 어린 마음에 또 타야 되잖아요. 전도 된 애도 주고 전도 한 나도 주니까 그 다음 주에는 딴 애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그랬었어. 그때는. 그렇게 해서 전도상도 타고 그랬었어.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3년에 한 번만 와도 교인이라고 나는 올리거든요. 5년에 한 번 와도 하여튼 한 번만 왔어도 우리 교인이요. 제 입장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한 번만 와도 어때요? 교인이잖아요. 교회 와서. 애니까 그때는 어린아이니까 등록카드 줘서 다 써서. 그러면 재적은 한 300명 돼요. 재적은. 근데 주일학생은 한 3, 40명밖에 안 돼. 그랬었어요. 그래서 다 나 같은 심정이었던 거예요. 돌려막기 한 거지 애들이 다. 1년 지나면 작년에 왔던 애가 다시 와 있어. 순번에 따라서. 그랬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배불러요. 그리고 어른들이 칭찬을 해줘. 아이고 용석이가 한 명 데리고 왔다며. 지난주에 데리고 왔고 이번 주에 또 데리고 왔다며. 어른들이 엄청 칭찬해줘요. 그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사람이요? 그것처럼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심정을 나타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자랑해서 간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와 권능과 축복을 쟁취받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정말 지금처럼 잽을 날리듯이 여러분 전도해 주시고 간증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사실은 살짝 놀랐어요 여러분. 뭘 놀랐냐면 그래도 저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전의 강남인데 대전의 송파구인데 잠실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저는 월평동 부어 맨날 오니까 저는 맨날 출근하니까 부어요. 월평동에 부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치 대전의 강남이지. 대전의 강남이지. 둔산으로 다 애들이 어릴 때는 다 서남부든 어디든 갔다가 세종에도 세종에 사시는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세종에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학원 때문에 세종 살다가요, 중학교 되면은 다 둔산으로 집 이사 가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세종 살지요,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 집은 다 둔산으로 이사 가요. 그래서 둔산이 집값 방어가 잘 되는 거예요. 강남처럼 이러더라고요. 왜? 학원이 다 둔산에 몰려있대요. 그래서 생각을 못했는데 그 정도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장로님 여기가 무슨 강남이에요 이랬었거든요. 사실은 장로님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학원 운영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대전의 강남이요 여기가. 교인은 없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오. 응? 둔산의 강남이에요. 대전의 강남. 청담동에서 목회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무시 안 해요. 어디냐고 동네 이름 청담동 얘기해버리면은 더 안 물어봐요 목사님들이. 그래? 그냥 그러고 말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교회도 자랑하시고요. 네? 하나님도 자랑하시고 그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자랑하시고.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저 솔직히 말해서요 되게 저희 자랑할 게 뭐냐면 우리 교회처럼 모르겠어요. 앞에 계신 장로님들 두 분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처럼 장로 세우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바르게 세우고 있잖아요. 바르게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다른 교회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은퇴할 때도 몇 천만 원 갖고 오라 그랬대잖아요. 뭐 교회는. 예? 그래야 은퇴시켜 준다고. 장로 선임 될 때요. 몇 천만 원이 뭐예요? 몇 억씩 갖고 오라 그러는 교회도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 돈 못 받아서 서운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요. 일꾼 세우는데 떳떳하게 여러분 일꾼인데 직원 고용할 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직원 고용한 거요. 종 하나 만든 거요. 근데 종 될 때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병폐가 나는 게 뭔지 알아요? 장로가 목사 내쫓아요. 권사가 목사 내쫓아요. 그런 교회들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님 재신임 해야 돼요? 3년에 한 번씩. 내쫓을 작정들 하고 있어. 하나님이 평가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라면? 그래서 이 의가 자꾸요. 교인들이 물론 목사가 얼마나 여태까지 잘못했으면 그러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성도들까지 같이 목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담처럼 선악과를 또 따먹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서 목사를 판단하고 내쫓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정말 하나님 자랑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셔서 하나님 자랑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하나님의 주실 권능과 축복으로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